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군산의 그 비 소식이 전국 방송으로 가다 보니까 교회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냐면 우리 교회 뒤가 좀 절벽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 없냐라고 하면서 이제 안부 전화를 받게 되어졌는데요. 걱정이 많이 되는가 봐요. 다른 분들한테는. 그래서 뭐 별일은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가까운데 그 쌍대비를 가는 그 돌산이 있는데 돌산이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은 어땠는지 좀 궁금은 합니다. 교회는 뭐 그렇게 큰 피해는 없고요. 이제 교회도 한 2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제 좀 흐르는 곳들이 여럿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식당 쪽에 물이 흘러가지고 또 그 물을 좀 퍼냈어요. 워낙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조금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제거하는 작업도 했고요. 근데 아무튼 뭐 그렇게 별 큰 피해 없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이런 기회에 이제 군산 뉴스가 막 전국 방송으로 가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분들로부터 이렇게 안부도 받고 해서 나름대로 나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 지역 성도들이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하자라고 이렇게 권하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겠다라고 약속하고 자기 길을 가죠. 그랬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에베소를 이제 중심으로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요? 우리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 이 어떤 제자들이 누구일까? 이름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이 어떤 제자들이 누구일까? 19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아마 그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던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죠. 그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침례를 받고 요한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던 요한의 제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은 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예, 아멘. 이제 다짜고짜 이제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때 그들은 말하죠.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다시 바울이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 그때 바울은 다시 말하죠.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면서 백성들에게 말했다.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라고 말했다라고 그들에게 전해요. 그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워렌 이오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의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맹신이 있다. 이 맹신이라는 것은 신앙을 갖고 있는데 자기의 안에 갇힌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안에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나가지 못하고 자기 안에 신앙을 가둬놓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기는 믿지만 자기를 넘어서지는 못해요. 두 번째, 광신이 있다. 광신이.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 이웃을 향한 어떤 헌신하는 모습은 보여요. 하지만 실제로 바라보면 넘어서지를 못해요. 그도 역시나 자기 안에 그 신앙이 가둬져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신앙은 이제 그 참된 신앙인데요. 참된 신앙은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는 교류가 이루어져서 자기의 삶뿐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그런 그 신앙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이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 내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이 잘 정돈될 뿐만 아니라 이 삶이 전 삶의 영역, 그래서 뭐 가정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직장에서 삶의 전 영역에서 심지어는 자연 환경까지도 나의 이런 신앙의 어떤 가치관들이 영향을 미치는 이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세 가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우리가 좋은 신앙이라는 것,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맹신, 어떤 광신을 넘어서 진정한 신앙으로 나가야 하거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식이 확장되어져야 돼요. 이게 지식이 확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식이 들어올 때 인식의 영역이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야만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또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에 이제 2달 전에인가요? 카나다에서 그 집사님 잠깐 방문했고 딸과 함께 방문했는데요. 그 딸과 우리 집 두 아들이 만나서 인천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야구장에 갔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의 딸은 너무 행복했대요. 그때 야구장, 문학경기장에서 야구 응원하면서 너무 좋았다. 너무 한국에 와서 너무 좋은 추억을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두 아들에게도 물어봤어요. 큰 아들한테 어땠냐라고 했더니 너무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둘째 아들한테도 물어봤어요. 미치는 줄 알았대요. 힘들어서. 왜냐면은 이게 두 아이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한 아이는 미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둘째 아이는 야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야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그 비싼 돈 주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 3시간 동안 거기서 재미도 없는, 관심도 없는 것을 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미치는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사실 여기에 정말 관심도 없는데 나와 있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부모님 때문에 아마 미칠 겁니다. 한 30분 동안, 아니 1시간 동안 진짜 내가 능력만 있으면, 경제적인 자유만 있으면 내가 왜? 관심이 없으니까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보면은 실력이 됩니다. 실력이 되어져요.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성경도 봐야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누가 권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때 신앙이 뭔지,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 관심이 있어야만이 찾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지식이 쌓아지고, 지식이 쌓아지다 보면은 인식의 지평이 점점 넓혀지고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떤 제자들은 분명 어떤 맹신이나 광신자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로서 나름대로 인생을 삼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성령의 있음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요한의 침례와 그의 가르침 가운데 머물고 있었단다라면은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가운데에서 그냥 침례 요한의 침례로 만족하고 그 가르침 안에서 그 일생을 보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바울을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을 만나게 해주셔요. 바울은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족함을 알게 되어집니다. 아, 이 사람들이 뭔가 부족하구나. 그 부족함을 보게 되어진 이 바울은 선의로, 선한 뜻으로 그 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와 성령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이로 인해서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예, 우리가 여기서 이 바울의 선의의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선이라는 것은 선한 뜻, 착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 바울은 교회나 사람들을 향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하느니.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그가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고자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무쪼록 너희들에게 선한 은사, 신령한 은사, 신령한 은사라는 뜻은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을 나누어 줘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서 편지를 했고요. 이런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비단 이 선의의 마음은 바울만 가졌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어요. 이들도 그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대인 아볼로가 해당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합니다. 그것을 갖다 보고 듣게 되어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진짜 훌륭해요. 언변도 뛰어나고 철학적이고 너무 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2% 부족한 거예요. 누가? 이 아볼로가. 그래서 그를 불러다가 식사 초대를 해서 그를 불러다가 그 이외의 것들을 설명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니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그런 선의의 마음으로 이 아볼로를 돕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코 브리스길라나 이 아굴라에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이나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을 불러다가 섬겨야죠. 또 뭔가 그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경제적인 논리로 바라보면은 소모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를 위해서, 아볼로의 부족을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이 가진 이 선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졌던 이 선이, 이 착한 마음은 사실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마음가짐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성도들은 좀 오지랖이 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관여 안 해도 되는데 관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부족을 채우고자 하는,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울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행동해야 할 그런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가리어 함과 같으니라. 여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만 하더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부를 수가 없죠. 또 믿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누가 들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누군가가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 줌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게 된다라는 거죠.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그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선이, 이런 좋은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꼭 비단 복음뿐만 아닙니다. 복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영역이 그렇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도 이런 선의의 마음,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꾸려나가시는 우리 주양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보여야 할 것은 어떤 제자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갔던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5절을 바라보니까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어떤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도 누구로부터 침례를 받았어요?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았거든요. 만일 그들이 편을 갈라서 우리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야, 그리고 저희들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야, 이렇게 편을 나눴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이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따르는 그 예수도 우리 침례 요한에게, 우리 스승에게 침례를 받았다. 근데 우리가 뭐 자존심이 있지. 내가 어떻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느냐라고 거부를 했을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경쟁심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하기 이전에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요한이었거든요. 그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다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녀요.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침례 요한의 제자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초기에는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았는데 점점 이것이 이동이 돼서 오히려 예수를 스승으로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경쟁의 생각을 가지고서 바라봤다라면 역시나 그들은 바울의 말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들의 머리를 바울의 손에 이렇게 머리를 내민다, 그래서 안수를 받는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복음서를 바라보면은요,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경쟁의 심리를 가지고서 고백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침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니까요. 우리 선생을 따르는 이 군중보다 예수를 따르는 군중들이 더 많아지고 있네? 이런 그 경쟁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또 주변 사람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의 대표격인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바라봤어요.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지를 주께서 아신지라. 예. 그러니까 이게 경쟁적인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다라면은, 어떤 편을 나누는 시각으로 받아봤다라면은, 이 어떤 제자들이 바울의 말에 대해서 청종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또한 그들의 머리를 바울의 손에 내밀어 안수받는 일은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어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떤 편가르기나 어떤 경쟁심이 아닌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누가? 이 어떤 제자들이. 이게 중요해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이 경쟁심을 가지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다잖아요. 어떤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전도하는데 이 전도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지 않을 바에는 아예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들 바라보면은 우리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다른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어디 가든지 간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려면 꼭 주양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왜 주양교회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편가르기나 주양교회, 누구 교회, 무슨 교회, 이런 편가르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쟁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경쟁심에서. 바로 이 어떤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바울이 말한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거 듣고 반응하죠.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뿐입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줘요. 안수한다는 게 그 머리를 그들에게 댄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안수를 받습니다. 안수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 어떤 편견이나 편가르기나 어떤 경쟁심으로 신앙을 꾸려나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선의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는 이 어떤 제자들의 태도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간관계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은요, 상대의 어떤 친절함, 선의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방해되어지는 생각이 있대요. 누가 이렇게 친절을 베풀 때, 어떤 선의를 행할 때에 몇 가지 방해되어지는 우리 안에 그 생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친절함을 받는 것을, 이게 선의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가 이렇게 친절을 이렇게 행하면은 그 친절을 되게 부끄러워해가지고 친절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선의를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잘못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아무튼 내가 잘못된 것으로 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뭐 체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그 친절함을 받는 것을 열등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은요, 그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냐면은요, 고립된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모든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홀로 서기 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자랍니까? 부모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자랍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러면 혼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어떤 불특정의 다수의 선의와 어떤 착한 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선의, 그 착한 마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여기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의를 선의도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친절과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일 줄 알 때 비로소 또 친절과 선의를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진짜 선의예요. 선의.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부족을 뭔가 채우고 싶은 마음에 그 행위를 했던 거거든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제자들이 그걸 그대로 선의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누렸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선의를 선의로 받아들일 줄 아는. 뭔가 그 뒤에 뭐가 있겠지 이게 아니라, 특히 우리 자녀들, 꽁한 자녀들 바라보면 그러거든요. 부모는 선한 마음으로 어떤 부모가 악한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선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대하죠. 근데 자식은 그걸 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뭐가 있겠지.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그 실력을 키워야 돼요. 우리 부모는 그럴 리가 없어. 우리 부모는 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시는 분이야. 뭘 권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게 권하시는 분이야. 이런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사도행전 19장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 바울의 선의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제자들이 그 선의의 그 행동을 또 말 그대로 선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런 자세,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구나. 그리고 받아들일 때도 정말 다른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선의로 베푸는 친절인데 그걸 갖다가 고개하고 왜곡해서 다 자기 같은 줄 알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막 불쾌할 때가 있고 그런데요. 아무튼 그 받아들이는 어떤 이런 훈련들도 중요하다. 세상이 꼭 나쁘지만 않다. 아무튼 이런 어떤 실력을 키워나가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그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선의의 마음, 착한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그 선의와 친절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주양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혀질 수 있는 우리 주양교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